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시죠. 찬송가 35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가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이 눈물의 영도 우리를 다 지나갈 때까지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모두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맞아 싸웠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성읍을 모두 점령하고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의 모든 성읍의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도성을 재건하여라. 그것을 굳게 세워라.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꼼짝없이 아들들이 쫓겨가고 딸들이 끌려갔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함께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 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4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했죠. 가나안 땅 두 부족과의 전쟁을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는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이고 다른 하나는 바산 왕 옥과의 그 싸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들이 거절을 하고 오히려 군대를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고 그러죠. 그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그들을 쳐부수고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을 차지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에돔족에도 전에 이런 일을 한번 했었죠. 사신을 보내가지고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에돔 왕이 못 가게 했죠. 그때에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갈등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전쟁은 벌이지 않고 돌아나와 홍해길로 나와서 에돔 족속의 경계선을 따라 빙 둘러 올라가는 이런 그 과정을 밟게 되었죠. 같은 혈족이었죠.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전쟁을 벌일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아모리족은 달랐습니다. 가나안의 타락한 부족의 하나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어서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또 치르게 됐죠. 이때에도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다 나와서 전쟁을 벌였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이 바산왕 옥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했었다는 얘기예요.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산왕 옥의 군대가 막강했던 것 같아요. 싸우려고 온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 바산왕 옥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도 첫 번째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거든요. 그럼 사기가 많이 올라갔을 텐데, 근데 이번 두 번째 싸움에서는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바산 왕의 옥의 군대가 심히 막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죠. 가나안 부족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필사적이었을 겁니다. 필사적. 죽음은 끝이라는 거죠. 이 전쟁에서 패하면 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부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전쟁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죽는 건 당연하겠고 그 땅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한 부족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뺏기면 어디 가서 산대요. 저들도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필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면 끝이니까. 이건 장난 삼아서 소리 지르고 북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그들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그 전쟁에서 지면 어디로 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아주 치열하게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치열하게. 그야말로 끝장 전쟁이었어요.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고? 이것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앞두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중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산 왕의 많은 군대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저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거죠. 승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산 왕의 많은 군대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군대 장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어야 되죠. 용기를.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기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누구?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싸움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그 승리의 영역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얻을 승리는 영적인 그런 그 승리이죠. 물질적 세계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움은 당연히 영적인 싸움이고 승리는 또한 영적으로 얻는 승리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악한 영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신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의 승리는 하늘나라를 얻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얻는 거죠. 면류관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요. 그분이 붙잡히셔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라고 그러시면서 그에게 이런 변호를 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거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면 어디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면 어디에 속한 나라예요?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도 지극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요, 물질적 세상에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였죠. 이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사탄과 늘 싸우셨어요. 죄와 싸우시고 불의와 싸우셨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별세하심으로 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죠. 이 승리는 어디 승리예요? 영적인 승리예요. 대적자 악한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스도인도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기 싸움에 참여하고 있어요. 늘 악한 영을 대상으로 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당연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대적자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그를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어요. 만나면 당연히 승리해야 되겠죠. 당연히 승리해야 되고 죄와도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고 불의와도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죠. 불법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이제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싸움은 벌써 결판이 나 있죠. 이미 벌써 그 싸움은 결판이 나 있어요. 왜? 예수께서 벌써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이 벌써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싸움은 벌써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건 진짜 문제인 거죠. 진짜 문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